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6시 예배에 드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4장 8절부터 17절 말씀인데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4장 8절부터 17절 말씀인데요. 8절과 9절 우리 한음성으로 합독합니다.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누우스다요 예루살렘 엘다나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들에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하 24장 8절부터 17절 말씀으로 여호와의 말씀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주제 구절은 13절입니다. 13절에 별표를 치시면 됩니다.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 그릇을 다 팔게 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우리는 기도응답을 받으나 아니면 어떤 걸 깨달았을 때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다 우리 좋을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도응답을 받으면 기도응답 받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은 심판에 관한 건데 심판도 누가 하시는 거냐? 여호와의 말씀대로 심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야긴이 남유대 19대 왕으로서 이제 3개월을 다스려요. 단계월. 그리고 그의 숙부인, 아들이 아니에요. 마지막에 숙부인 시드기야가 이제 마지막 남유다 왕이 되면서 11년을 다스리는데 오늘은 여호야긴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여호야긴이 뭐 3개월 동안 악을 행하였으면 얼마나 악을 행하였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가 다윗의 길을 갖지 아니하고 악한 길을 갔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죠. 근데 그것이 다 누구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다. 또 바벨론을 들어서 왕궁에 있는 모든 금을 전부 다 긁어서 모든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옮기는 것도 누구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씀대로다. 그렇다면 보세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아픔을 겪고 있어요. 또 슬픔을 겪고 있어요. 그것도 다 뭐다? 여호와의 말씀대로다. 그러니까 하나도 우리는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우리에게 겪고 있는 상황도 하나님의 말씀대로다. 저는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시대 정신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왜 저를 500년 전에 태어나게 한 것도 아니고, 왜 100년 전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왜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나게 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500년 전에는 칼빈이 있었지 않느냐. 칼빈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또 칼빈과 루터 시대가 있었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맡겨준 시대정신은 뭐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이 시대 2025년에 우리가 일해야 되고 활동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시대에 태어나게 했단 말이죠. 뭐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럼 왜 태어나게 했을까? 이 시대에 왜 태어나게 하면서 이 시대에 왜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을까? 우리는 다 시대정신의 아들들이거든요. 이 시대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100년 전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이 시대정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우리가 많은 모임을 가졌는데 참 감사하고 기쁜 일인데 세 가지 우리에게 큰 좀 문제가 우리가 감당해야 될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가 이 법인체를 만들어서 우리가 성경 세미나를 할 때 좀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졌는데 그것도 물질이 많이 들어가는 건데 그 물질도 헌신함으로 해결이 됐죠. 또 우리가 어디 단체에 좀 기부를 해야 될 부분이 있었어요. 좋은 일을 하는데 근데 그 기부에 부탁도 들어왔는데 물질이 없었는데 또 그 물질도 또 해결을 했고 또 책을 내는데도 돈이 들어가는데 그 돈을 어떻게 할까 하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물질도 또 그 어떤 분의 헌신을 통해서 이렇게 해결을 했고요. 근데 심지어는 어느 정도냐. 병원에 교통사고가 나는데 그 합의금을 가지고 그 위로금을 가지고 그걸 갖다 헌신하는데 내놓고 그걸 이루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이 시대 정신에 과연 우리에게 맡겨준 일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부터 시작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제가 그 응답을 받은 게 뭐냐면 너는 다른 말 하지 말고 성경 1189장을 열심히 부지런히 연구하여 말씀을 선포해라. 그러면 그 유튜브로 시대정신을 맡은 김 집사님이 그 열심히 유튜브를 촬영해서 이 시대와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 말씀을 사모하고 공부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남겨놓으면 된다. 이것은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한 사람들에게는 우리 설교가 별 의미가 없어요. 근데 진짜 성경을 배우고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책상머리에 앉아서 성경을 펴고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그리고 대충 들으면 이것이 저 히브리어 헬라어로 들려요. 예, 그리고 말귀를 못 알아먹습니다. 예, 그러니까 집중해서 들어야만 돼요. 그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을 위하여 우리가 영상을 이 아침부터 남겨놓는 것이고요. 또 우리 주지사님이 문서를 통하여 다 하나하나 책을 만들고 남겨놓는 것도 이 시대 정신으로서 또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허락한 시대 정신은 뭐냐? 이제는 종교 개혁이 아니에요. 예, 이제는 뭐냐면 이 시대는 신앙의 개혁이 필요할 때예요. 너희가 교회를 왔다 갔다 해도 왜 왔다 갔다 하느냐? 예, 그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 기독교인이 800만이라고 하는데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진짜 복음만 전하면 800만이 아니라 80만 정도의 교회에 남아있어도 많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진짜 복음만 전하면. 근데 복음에다가 자꾸 옆에 곁다리를 붙여줘요. 왜? 복음만 전하면 사람들이 관심이 없고 그런 예수를 왜 믿냐는 거예요. 아니 복도 안 주고 내 소원도 안 들어주는 그런 예수를 왜 믿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면 들어주고 헌금 많이 하면 들어주고 주일 성서 많이 하면 네 소원 들어준다는 곁다리 복음이 자꾸 옆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 거에서부터 우리 신앙이 개혁돼야 되는 게 지금의 시대 정신이야. 교회가 몇 명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내가 도대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우리 목사님이 비문이 알아서 잘 가르치니까 나는 그냥 그 말씀만 주일성도 잘하고 11조 잘하고 그냥 아멘 잘하고 봉사 잘하면 천국을 따는 당상이 아니겠는가? 라고 가고 있지는 않는지 늘 말씀을 통하여 점검을 하라는 거예요. 네, 오늘의 제목이 뭐예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요 말씀대로 반드시 남유다에게 심판을 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그가 택한 백성이 맞다면 반드시 징계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스토커적 사랑이라는 것을 어제 우리 수요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죠. 자 이제 볼까요? 8절 봅니다.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에 여호야긴은 남유대 19대 왕이다. 3개월이라고 적으시고요.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느우스다요 예루살렘 엘다나의 딸이더라. 자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에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예, 그것도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자, 먼저 옆에다가 에스겔 5장 11절부터 13절 한번 적어볼까요? 지금 에스겔은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 전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기록한 건데 말씀대로 끌려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에스겔 5장 11절부터 자 13절. 자, 에스겔 5장 11절부터 13절. 자, 에스겔은 남유다 백성들이 이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기록한 거예요. 두 권을 기록하거든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다니엘서와 에스겔서 두 가지. 자,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네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의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자, 보세요.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성전을 더럽힌 그 죄값을 받는데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고 3분의 1은 기근으로 멸망하고 3분의 1은 사망으로 흩어지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어린 아이들은 못 따라갈 어린 아이들은요 그 우물통 속에다 집어넣어버려요. 그리고 임신한 여자는 잘 못 따라가잖아요. 배를 갈라서 죽여요. 그러니까 이 심판과 징계가 반드시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던 것이 가장 큰 이 징계를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므낫세가 55년 동안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는 그 죄값에 대하여 반드시 너희는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를 해야 분이 풀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뭐 성격이 이상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야기해요. 신명기 28장대로 너희가 내 말을 잘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요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방신을 섬기거나 이방 나라를 의지하면 너희는 반드시 이런 심판을 받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심판도 누구의 열심이다? 여호와의 열심인 거예요. 여호와의 열심. 자, 이걸 생각한다면 오늘날 우리 교회에 문제가 있었다.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다. 우리 삶에 문제가 있다. 우리 사업에 문제가 있다. 이것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열심 그러니까 나에게 좋은 것만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좋지 않은 것도 우리 심령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도 지금 하나님의 열심으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징계를 통하여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이제는 세상 바라보지 말고 주님만 따라가고 주님만 의지하라는 그 사인으로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자, 자녀에게 한 3번은 말로 해요. 그러다가 이제 또 도둑질을 해요. 또 너무 또 그걸 이제 쓰리라 그러죠. 쓰리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몽둥이를 들어. 너 왜 그랬냐 하고 때리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할렐레 웃으면서 때릴까요? 그 자녀를 때릴 때는 그 아버지의 열심으로 때리는 거예요. 피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의 열심으로 너가 도둑놈이 되면 되지 않겠냐고 때리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심정을 알아야 돼요. 우리를 괜히 고난과 환난을 주고 싶어 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과 징계가 없으면 우리는 우리 죄를 깨닫지 못한다니까요. 예배 드릴 때가 얼마나 좋았는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들을 때가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성전에 가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개체로 끌려갔을 때야 비로소 아이고 그때 예배 드릴 때가 좋았지 하고 그날을 회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주님의 열심으로 피눈물로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났던 고난과 환난과 징계는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으로 와볼까요? 10절입니다. 그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싸느니라. 그의 신복들이 에워쌀 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며 왕이 자분이 때는 바벨론 왕 여덟째라. 그냥 순수하게 왜 이제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까지 자기 아내까지 내시까지 전부 다 끌려서 어디로 간다? 바벨론에 끌려가요. 누가? 여호야김과 그의 어머니와 그의 모든 신하들이 끌려갑니다.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어 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여호와의 성전의 금구들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예, 우리가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 이 금구들로 갖고 바벨론 왕이 그 참이슬을 갖다가 따라서 마셔요. 그러고 있을 때 어떻게 해요? 그날 밤에 메데바다 페르시아 왕이 와서 진멸시켜 버립니다. 그 수모를 당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당해.
여호와의 성전의 금끝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 같이 되었다. 여호와의 말씀 같이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기 백성을 징계해요. 누구와 약속했어요? 다윗과 약속했잖아요. 다윗 언약을 통해서 내가 너희 대는 끊지 않겠다. 그런데 반드시 너희가 다른 길을 걸어가면 나는 너희에게 징계하겠다. 그래서 누구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다. 비천한 자 외에는 남은 자가 없습니다. 누가 남는 줄 아세요? 목동들만 남아요. 목동들. 가축 치는 사람들을 가장 비천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목동들만 남습니다. 그런데 아세요? 그 목동들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목동이 제일 먼저 발견을 합니다. 하늘의 별을 보면서 목동이요 제일 주님을 먼저 찬양을 해요. 이제 비천한 자가 남고 나머지 이제 잘났다 똑똑했다 이런 사람들은 다 끌려가는 거예요.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곧 1,000명 곧 용감하게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마차에다 태워갖고 갔을까요? 말 타고 갔을까요? 질질 끌려갔을까요? 질질 끌려갑니다. 질질 끌려가요. 17절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mat다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더라. 자, 시드기야라 하더라. 시드기야. 자, 그러면 왕이 또 이름을 고쳐줘. 그러다 보면 자기 숙부를 여호야긴의 숙부의 아들이 아니고 아들로도 왕을 삼지 않고 숙부를 내려다가 왕을 삼아주고 시드기야라고 이름을 바꿔줘요. 원래 이름은요, 숙부의 이름은 mat다니아. 그런데 시드기야로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이름을 바꿔줬다는 것은 이제 유다 나라 너희는 완전히 나의 속국이 되었다. 나의 내게 이런 치명적인 수멸을 당해요. 근데 이게 다 누구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다. 이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쭉 한번 좀 적어볼게요. 에레미야 22장 1절부터 30절, 에레미야 22장 1절부터 30절, 에레미야 23장 자 1절부터 8절, 에레미야 23장 1절부터 8절, 왕하 열왕기야 25장 자 27절부터 30절, 열왕기하 25장 27절부터 30절,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5절,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5절. 자, 예레미야 22장 1절로 가볼까요? 예레미야 22장 1절부터 30절까지 쭉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네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네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외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내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강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들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됨이고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도리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하있을진즉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로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공핍범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으나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너가 아버지 요시아는 나에게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의 삶이 형통하지 않았느냐? 근데 너는 여호야김에게 이야기하거든요. 남유다 18장 여호야김 너는 왜 아버지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냐? 하면서 책망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보냐 하면 여호야스, 그 다음에 여호야김까지 볼 거예요. 이 쭉 22장에 그게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계속 읽어주세요. 그는 가난한 자와 공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지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내 소리를 높이며 이 바람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음이라.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니 내 습관이라. 네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레바논의 삶에서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여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할 때에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자, 누구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대로 된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호야김이 이런 심판을 받아요. 근데 이제 고니아라는 사람은 여호야김이거든요. 고니아라고 나와요. 이제 24절 고니아는 누구를 말하냐? 여호야김을 이야기한다. 이게 여호야김 19대 왕을 이야기합니다. 고니아는 그걸 참고하시고 좀 읽어주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아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이 내 손에 줄 것이라.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으리라. 그들이 그들의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이 사람 고니아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땅이여 여호와의 말을 들으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이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입니다. 아멘. 여호야김에는 자식이 있었어요. 근데 왜 자식이 없다고 표현하냐 하면 너희 자손으로 왕위를 물러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식이 없다고 표현한 겁니다. 여호야김에게도 자식이 있었어요. 근데 그 왕위가 숙부에게로 넘어가기 때문에 자식이 없다고 표현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레미야의 선언대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대로 그대로 됐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놀라워요. 오늘 우리 봤잖아요. 그 예레미야에게 선언했던 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 그대로. 오늘 그래서 여호야긴이 자기 엄마와 자기 신하들과 함께 다 어디로 끌려갑니까? 바벨론에, 개처럼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23장이 이제 우리 구원이에요. 23장이 있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와서 유다 왕국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22장은 심판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이 임했다면 23장은 구원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23장 읽어주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하하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아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누구를 세우냐면 이게 끝나면 여러분 알아야 돼요. 여호야긴이 있어요. 여호야긴, 오늘 끌려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 이 사람이 석방이 되는데 그 바벨론에서 그냥 왕처럼 살아요. 근데 그의 후손으로 누구가 오냐? 스룹바벨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70년 포로 생활 후에 스룹바벨이 총독이 되어 돌아와요. 이게 누구의 자녀냐? 여호야긴의 후손이에요. 그리고 누가 그 포로에서 누가 들어오냐? 학개와 스가랴가 같이 들어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대로 그대로 됩니다. 70년 포로 생활 이후에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스룹바벨 성전이 재건될 뿐 아니라 여호야긴의 후손이 총독이 되어서, 그러니까 대가 끊어지지 않죠. 그 후손이 돌아와서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총독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스룹바벨은 누구를 상징하냐?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돌아와서 회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룹바벨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그 모든 문제와 큰 산들을 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이 여호야긴의 후손이 와서 다시 나라를 재건시켜 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역사예요. 이걸 알고 나면 이제 우리는 끝났구나. 여호야긴이 포로로 끌려가는데 끝났구나 그러잖아요. 근데 감옥 안에 있는 여호야긴을 회복을 시켜줘요. 바벨론 왕이. 그리고 그의 후손들을 낳게 하고 그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이 스룹바벨이 가서 그 나라를 다시 재건시키는 거예요. 근데 누가 같이 따라온다? 학개와 스가랴가 따라와. 학개와 스가랴. 이 바벨론, 그래서 그 학개와 스가랴가 찾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나라를 다시 중흥시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5절 읽어주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바벨론을 끌려갑니다. 70년 포로 생활을 해요. 그리고 바벨론을 누가 멸망시키냐? 메데 바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까지 이사야 45장 1절에 보면 고레스라는 이름까지도,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전이야. 근데 고레스 왕 이름까지 정해주면서 그 왕이 태어나서 이 바벨론에서 이걸 끌어다가 다시 회복을 시켜줄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말한 것은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이렇게, 이거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지만 그 전에 스룹바벨을 들어서 다윗의 후손인 스룹바벨을 들어서 다시 나라를 재건시킬 것이다. 그리고 장차 진짜 의로운 가지이신 예수님이 와서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는 것이 누구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 우리의 인생도 그렇고 이 나라, 이 민족, 이 전 우주적으로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할 것이 없는 거예요. 저도 어떤 분과 상담을 하거나 어떤 분에게 할 때 걱정이 안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길을 열어주시고 대로를 열어주시옵소서라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떻게 해요? 막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 모두 일러 바치면 돼요. 하나님, 내 지금 심정이 이렇습니다. 내 마음의 고통이 이렇습니다. 지금은 물질이 좀 필요합니다. 지금은 날 좀 돕는 자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내 욕심이라면 주님 막아주시고 내 욕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열어주세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되니까.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얼마나 그리스도인이 좋은지 몰라요. 그거에서 쫓겨나는 것도 하나님의 뜻, 그거에 머물러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 모든 건 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우리가 애쓴다고 힘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홀가분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누구에게 맡기라? 우리 주님께 맡기게 돼요. 빚쟁이 빚 받는 것처럼 맨날 우리가 인상을 쓰고 살 필요가 없어. 모든 걸 주님께 맡겨버리면 주님이 알아서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목회도 주님이 알아서 하시고 우리 교회도 주님이 알아서 하시고 방송국 일도 주님이 알아서 하시고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면 저는 아멘으로 하면 따라가겠고 주님이 막으시면 주님이 뜻이 아닌갑다 그러고 딱 돌아설 것입니다. 그리고 알아도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럼 우리 아버지가 다 알아서 해줘요. 그게 걱정 근심이 몇 말입니까? 나에게 믿음을 하나님께서 크게 선물로 주실 만큼 우리는 근심 걱정이 없고 믿음이 없으면 없는 만큼 근심 걱정이 우리가 커지는 거예요. 반비례 한다는 겁니다. 자, 또 볼까요? 자, 열왕기하 25장 27절. 이제 열왕기하 25장이 되면 멸망을 합니다. 이제 끝납니다. 납니다도. 자, 이거 27절부터 30절 한번 봐볼까요? 자,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아직도.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후 바벨론의 왕 예월 부락달의 달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자, 이제 왕이 바뀌면서 특별 사명을 해주는 거예요. 바벨론 왕이 바뀌면서 그러면서 옥에서 내줘요. 그러면서 옥에서 나왔으니까 자유롭게 되겠죠. 자유롭게 삽니다. 그래서 그의 후손들을 잘 키우죠. 바벨론에서. 그리고 누가 돌아온다?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스룹바벨이 결국은 누구의 후손이냐? 다윗의 후손이며 여호야긴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 말씀이 다윗의 후손으로 끊어지지 않고 징계는 하겠다라고 하는 사실이 한치의 변함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보다 높이고 그 제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은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만약에 여호야긴 시드기야는 눈이 뽑혀요. 그리고 자기 아들은 죽어요. 그리고 회복이 안 돼. 근데 여호야긴은 차라리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게 복이야. 네? 차라리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게 그때는 고난이고 징계였지만 그게 끌려감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된 거예요. 회복이 되어서 그의 후손으로 스룹바벨이 다시 나라를 세워요. 나중에 우리가 순서대로 볼 때 학계 스가랴 이런 거 볼 때 요때하고 역사가 연결되는구나. 그때 알게 됩니다. 그리고 회복을 시켜주는 거예요. 자, 또 갈라디아서 하나 남았죠. 자, 갈라디아서 4장 가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고난이, 갈라디아서 4장이 뭐냐?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을 줬던 여호야긴이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1절.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호경인가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시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율법이라는 것은 율법으로 인하여 징계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징계가 목적이 아니라 은혜를 베풀어서 자기 아들들 삼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의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고 이 대한민국의 역사도 그렇고 전 우주의 역사도 사실은 우리의 뜻대로 막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고 우리가 예순다고 평화가 찾아오고 그럴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역사의 주인은 누구다?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선언한 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하나 위로받을 것은 우리 인생에 지금 힘들고 고난의 길이 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과정일 뿐이에요. 끝이 아니에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무엇일까? 무엇이겠어요?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이제 정말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사인지를 알고 영원토록 주님께서 맡겨준 그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주님의 사랑의 표현임을 알고 날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